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승리가 충만케 임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확신과 감사에 넘치는 찬양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이 땅에는 흑암에 빠져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절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옅은 믿음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맴드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뜻을 알리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계기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주여 심판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탄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방각처에서 유튜브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가는 백성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nations, brighter visions beam afore. Seek the great desire of nations, he has seen his natal star. Gloria, he that shall seize Deo, Gloria, he that shall seize Deo. Before the altar bending, washing love in hope and fear, suddenly the Lord descending in his temple shall appear. Dragging friends now with union, he shall fill his father's throne. Gather all the nations to him, every knee shall then bow down. Shall seize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은 매우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저 동방의 박사들, 베들레헴의 목자들,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연로한 성도들,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임박했을 때 여러 가지 징조와 계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별의 징조는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꼭 동방의 박사들만 보았을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위대한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소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소수만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무지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어야 될 사람들은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익숙하게 알았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어디서 태어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 제도, 율법,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려고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처럼 오히려 구약을 익숙하게 알고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헤롯 왕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에 헤롯 왕이 놀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러 온 그 사람들의 무리가 매우 컸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사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세 가지 예물 가지고 이 가사 한 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거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물의 종류가 세 가지였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꼭 세 가지 예물을 세 사람만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일종의 큰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헤롯 왕이 주목할 만한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그 시점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출생해서 자라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몇 세였을 것인가? 적어도 돌이 지나서 2살 아래였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이제 유대 율법학자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확인하고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했을 때 2살 아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맥시멈 최고 기일이 2살 정도 됐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대학살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2살까지도 될 수 있는 나이, 그러므로 적어도 1살에서 2살 사이, 이제 막 아장아장 한두 걸음 걷기 시작했을 때였을 거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뮤지컬이나 드라마나 이런 성극에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하여튼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사실 시점으로 볼 때는 아주 기간이 먼 그런 등장이죠. 그래서 목자들과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같이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했다는 것, 이것은 저 멀리 곳으로부터 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징조가 보였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전 우주적인 어떤 징조, 세상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문화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했지만 그 오심이 임박했을 때 또 바로 그 때는 더 강한 징조와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깨닫고 반응한 이가 매우 소수였고
저 멀리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 성전 가까이는 시몬과 안나가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경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경배자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 계시로, 전사들을 통해 꿈으로, 다양한 징조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셨을 것이지만, 왜 베들레헴 성읍 밖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경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모두가 귀를 닫았고 눈을 닫았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대 율법학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거짓된 삶은 다 드러나고 그들의 위선은 무너지고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세워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오느냐 했을 때 그들은 좀 연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예언을 대답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듣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양떼를 치던 그들은 성읍 바깥에 있었고 양떼들과만 있었고, 그러므로 당시 세상의 뉴스나 어떤 정보로부터도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들판에 양떼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그들의 몸에는 더러운 양의 냄새가 났고 그들의 피부는 다 걸려졌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은 생생하게 들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뉴스와 세상의 많은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과 계시를 듣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다시 오실 때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면 하나님은 더 강렬한 징조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재림의 때가 왔음을 아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탐욕에 또 세상의 뉴스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으며 또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맑은 영이 있었고 열린 귀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계시가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뉴스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만약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외교적으로 누군가 특사를 보낸다 그러죠. 누가 가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또 그 사람이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그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공항에 내려서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왔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중요한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에 합당한 위치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그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귀는 막혔고 눈은 감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VIP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VIP입니다. 요즘은 VVIP가 존재하더라고요. 그 V가 몇 개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께는 이 목자가 가장 소중한 VIP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가 VIP입니다. 세상에는 힘있고 능력있고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져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자가 없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성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동물의 사육장에 있는 구유를 바라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늘 자신들을 바라보며 사회로부터 소외됐고 비천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비천한 모습이라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누구든 가장 하기 싫은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목자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부유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구유에 누우신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우신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류가 예수님께 준 첫 번째 선물은 구유이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구유도 우리는 낮아진 겁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가장 예쁜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에 보면 자기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사용하셨고 또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만찬하셨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앉히셨어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속한 것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의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삶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까닭은 뭡니까? 우리 모두를 다 부유한 자로 만드시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고 또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정죄받고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사람까지도 그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경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자들의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요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탄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시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예수님, 제 마음속은 너무 더럽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유만큼 더러울까? 제 마음은 너무나 비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유만큼 비천할까? 저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저는 세상의 정죄를 받고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 처벌받을 만큼 죄인입니다. 나는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출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지금 졸고 계신 그분까지도 예외 없이 다 포함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건 웬 소린가라고 귀 듣지 않으려는 그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품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출생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요, 날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성탄 장식보다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곳곳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의 찬송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왜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바로 그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직 목자들만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란한 문화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구유에 놓으신 그분께 집중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구유에 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열린 귀,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분들을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기다림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